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다가오는 3월은 움츠렸던 겨울에서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계절인데요.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새봄과 같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창조성은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내기에 경쟁력도 갖춥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창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이죠? 1 플러스 1은 2.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1 플러스 1은 1이라고 했다가 열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흙 한 덩어리와 또 다른 흙 한 덩어리를 뭉치면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고양이 한 마리 더하기 쥐 한 마리는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라고 할 때는 고양이가 쥐를 먹었을 때이고 두 마리라고 할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이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창의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대 자수를 1개 더하기 1개 하면 2개입니까? 아니면 1개입니까? 2개로 볼 수도 있고 1개로 볼 수도 있죠. 각각 놓으면 2개이고 서로 붙이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이처럼 고정된 생각의 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있는 사람이 경쟁에 앞서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5입니까? 5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개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을 센 이후에 주먹을 쥔 모습은 1개이죠. 주먹이 1개이고 손도 하나인 겁니다. 손가락을 기준으로 보면 5개지만 손을 기준으로 보면 주먹이 1개인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개념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창조성이 발휘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바닷가에서 멀리 나가면 지구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둥글면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모두 떨어져 죽으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세계의 진귀한 물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이 창조성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이 우선이 되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 가두어 놓으면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야 더 넓은 하늘을 볼 수가 있지요.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의 기준에 가두어 놓으면 보이지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죠. 상상할 수도 없기에 헛소리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새로운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새봄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창조의 지식과 능력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길 즐겨하시죠. 새 창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증언해 주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으나 인류가 타락하자 새 일을 행하셨는데요. 구수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생명, 새 계명, 새 삶을 살게 해 주시고요. 옛사람, 옛것에서 벗어나서 새사람, 새것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특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경우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투어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다투어 갈라진 곳곳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 일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과 하나, 사람과 하나, 환경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시켜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망가지고 변질되어서 갈라진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되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로운 지식을 주십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예보가 등장했는데 무슨 예보입니까? 미세먼지 예보이죠. 요즘 TV 자막 보면 계속 등장하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난개발이나 사막화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요. 호수와 강이 메말라 사라져버리고 덩달아 숲과 초원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오염먼지와 모래바람이 농경지와 목초지를 뒤덮어버리고요. 이러한 사막의 바람이 스모그와 섞여서 점점 더 혼탁해져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막아내렸고 안간 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막화도 나무를 심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지탱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자연을 아무리 보존하려고 애쓰지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일은 기억도 생각하지도 말라. 지나간 것, 오염되고 사라진 것에 쩔쩔매지 마라. 내가 허허벌판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고 바짝 말라버린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겠다.
있던 것도 사라지고 있는 판인데 없는 것을 새로 생기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고 최첨단 신기술을 동원하고 최신 기계를 동원해도 창조의 부분과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어느 정도 개선하고 보존하고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새로 만들어낸다? 있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하는 정도인데 지구의 환경 오염을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에 미세먼지 예보로는 부족하니까 초미세먼지 예보로 하고 있는데요. 예보하고 조심하긴 하지만 그런데 누가 처음처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공중에 퍼져 있는 미세먼지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죠. 새 영, 새 몸, 새 마음, 새 생각, 새 삶을 주셔서 새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에스겔 1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까지 주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지요. 진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구 생성에 대한 창조의 지식, 인류 생성에 대한 창조의 지식이 생기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별력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요. 자신의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도 생깁니다. 뛰어난 생각을 하게 되고 앞서가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지금도 새롭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낼 것이라의 원어원형은 참하어로 싹이 트다, 나오다, 솟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막 솟아나고 있는 대로 번역합니다. 이미 나타나서 훤히 보이는데도 알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찌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되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요.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봄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셔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명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